오늘은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먼저 두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난 이후에 그런 다음에 본문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텐데, 먼저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9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오고 있죠?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을 누가 보냈다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유대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겠죠.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종교 수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대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막 부리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성직자였을까요? 평신도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성직자가 아니라 바로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요, 평신도가 지키는 율법 이외에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를 지키는 그러한 율법까지도 지켰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냐면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21장과 22장에 보면은요,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 제물들을 먹기 전에 몸을 씻고 손을 씻고 먹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그 제사장 율법을 지킬 정황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 제물을 만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다가 이 제사장 율법은 확대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제사 음식을 씻고 나서 먹지만,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킬 정황이 없으니까 항상 아침, 점심, 저녁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밥을 먹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있죠. 그러면서 자기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 평신도들에게도 그것을 똑같이 지키게 했어요. 일반 백성들만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는 율법까지도 일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극심하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70점만 넘으면은 합격인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이 그렇죠? 일종 보통 필기 시험이 70점만 넘으면은 이제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69점을 맞았습니다.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69점을 이제 나왔어요. 근데 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보니까 제가 1종이 아니라 2종을 신청했더라고. 2종은 이제 6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69점으로 제가 합격을 했었는데, 근데 70점으로 목표를 하고서 공부를 하면은 69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90점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면은 몇 점이 나옵니까? 한 80점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71점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합격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평신도였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지키면 되는 그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평신도가 지켜야 되는 율법만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다 보면 다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까지도 목표로 잡고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율법은 하나 두 개는 못 지킬지라도 평신도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제사장 율법을 목표로 하면서 지켰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구원받게 하려면 또 그들이 언약 백성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제사장 율법을 지켰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세우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세우셨냐면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중요한 임무를 맡은 정말 중요한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제사장 나라는커녕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갔어요. 11조가 아니라 정말 이 100만 원을 벌면 그 중에 30만 원을 로마의 세금으로 바치면서 정말로 혹독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 국가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평신도들까지도 다 제사장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평신도들에게 제사장 율법까지도 지켰고 자기들도 제사장 율법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신도 바리새인들이요 언제부터 권력을 얻게 되냐면요 바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부터 권력을 갖게 됩니다. AD 70년까지는 그 AD 7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세력들인 사두개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왕족들과 귀족들이 다 몰락하게 된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았냐면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AD 70년 이후에 71년부터 80년, 90년대까지 바로 1세기 그 후반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지도자로서 군림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을 언급하면서 또 누구를 언급합니까? 바리새인들을 언급합니다. 둘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은 70년대 이전에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70년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큰 권력을 가진 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는 거죠. 왜 보냈을까요? 보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요한에게. 왜 물어봤냐면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을까요? 왜 궁금했냐면 요한이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바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 나오다라는 표현도 이 엑세표류에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출애굽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출애굽을 하듯이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찾아갔던 거예요.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든 책 잡아서 처리하려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앞선 그 유형의 사람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권력도 없었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은 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거처가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소박하다 못해 너무나도 초라한 삶을 살았어요.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옷도 없었던 거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너무나도 초라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도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지막 최후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목베임을 당해서 개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유형의 사람들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도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냐면 정체성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앞선 유형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보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내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한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다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던 거예요. 겉으로는 초라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으며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냐면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에게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정말 선지자와 같이 담대하게 회개하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정말 무서운 말을 하면서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입각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도 간과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면에서만 그렇게 정말 자신의 정체성에 입각해서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헤롯 왕이 그런 간통을 저지르니까 그것을 지적했던 그러한 신실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는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바리새인과 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자입니다. 힘이 있어요. 어쩌면 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토대를 둔 자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의지했고 살아가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죄다 다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면 화가 나요.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조금이라도 스크라치가 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뭔가를 빼앗길 것 같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 권위, 내가 아등바등 살면서 어떻게든 얻어냈던 그 물질, 그게 전부이고 그게 자기 자신을 이루는 그 정체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게 스크라치 입고 거기에 기스가 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책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권력? 그런 거 없습니다. 집도 하나 없어요. 광야에서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너무 열심히 믿었는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인간이나 환경이나 어떤 통장 잔고나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학벌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오직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명예보다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였어요. 이런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든지 간에 뭐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하지 않고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며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유형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너무 이분법적이어서 대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앙인의 대답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께 토대를 두지 않고 다른 것들, 권력 또는 명예 이런 것을 얻고 싶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의 유형의 사람들을 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세례 요한처럼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기서 세례 요한처럼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가난해지고 아무런 힘도 없이 살고 그러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고 뭐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처럼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닮아야 돼요. 그는 자신의 집안이나 배경, 환경 이런 것들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명제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명제를요, 인식적으로 동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토대하여 정말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일 것 같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매번 변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내버려두고 우리의 삶을 그런 것에 토대로 두게 되면 그거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게 돼요. 계속해서 안정이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히면서 왔다 갔다 거리게 됩니다. 삶이 고달퍼져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42년 만에 최저래요. 우리는 공무원 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공무원 되고 싶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열심인지 몰라요. 물론 공무원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것도 다 소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 따라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되면 좋다더라, 공무원 되면 연금 많이 받는다더라, 공무원 되면은 정말 뭐 결혼도 잘할 수 있다더라, 그런 어떤 세간에 흘러가는 그 이야기로 나의 정체성을 두고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은요, 지금쯤 막 퇴사하고 싶어질 거예요. 인기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연금도 줄어든다 그러고요, 그리고 월급도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 선택이라던가 삶의 모든 방향성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에 정체성과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곳에 토대를 두면은요, 힘들어집니다. 안정이 없어요. 피곤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이 토대를 두어야 할 아주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이거 믿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정말로 그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진짜 믿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울해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울증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 정말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토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불량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걸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지? 나는 뭐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은 너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마스터피스입니다. 물론 연약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조금씩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걸작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둬야 돼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의 토대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여기서 이 나그네라는 거는 막 정처 없이 고향도 없이 떠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의 집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몸을 소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파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6절 파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도다. 여러분들이 다 왕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세속적인 생각에 우리가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믿고 끝이 아니라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 저녁마다 오늘 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걸작품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나그네다. 이거를 아침에 세수하기 전에 좀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에 기도할 때도요,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기도로 그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를 자녀자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얼굴을 어딜 좀 고칠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형성하게 두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고 그분의 진리 안에 뿌리를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답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대답을 하는 태도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대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서슴지 않고 고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뚜렷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토대를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부정의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착각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자신의 그 밥줄을 앗아갈 그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좀 바꿔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다시 묻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21절에 있죠. 같이 한번 또 볼게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까?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만 봤을 때는. 미안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장 21절 하반절 한번 펴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르되 나는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아니죠? 맞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대로라면 엘리야가 맞는데,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요, 이 성경 말고 외경과 위경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이 집회서에 보면은요, 이제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를 상당히 되게 높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고, 그리고 법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고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거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집회서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그냥 성경적인 그런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메시아 같은 엘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넘어오지 않으니까 조금 질문을 바꿔서 너가 그러면 메시아 같은 엘리야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대답에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네가 그렇다면 그 선지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성경대로라면 선지자가 맞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말씀 한번 같이 봐볼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 세례 요한이 아이였을 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20장 6절 말씀에도 백성이 요한을 뭘로 인정해요? 선지자로 인정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봤을 때는 이 선지자가 맞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데 이번에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왜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물은 그 선지자는요,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관사가 붙어 있었죠. 그 선지자예요. 이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로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말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바로 이 선지자냐, 모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할 바로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 가지 질문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너가 메시아냐? 너가 정말 메시아 같은 엘리야냐?
너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바로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본 거죠. 요한은 이에 분명하게 담대하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의 정체성이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이제 대화가 종결이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입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면.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힙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한 단어로 소리래요. 소리. 예를 들어서 제가 한길 형제한테 한길아 너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 나는 찬양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김 목사님은 누구예요? 목회 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 되게 웃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너 누구야? 도대체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 메시아 같은 엘리야도 아니라면 넌 누구야? 나는 소리야.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존재 자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신의 존재됨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뭐만 보라는 거죠? 기능을 보라는 거죠. 나의 역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그 기능과 역할과 사명을 토대로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규정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왜 주냐고 물어봤잖아요.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약간 생뚱맞은 대답 같아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약간 동문서답 같죠. 왜 세례를 베풀어? 라고 하면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뭘 얘기를 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그 정말 참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은 생뚱맞은 것 같지만 그런데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그 궁극적 목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고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하고 또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 기능과 역할에만 초점을 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또 규정하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정체성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인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아까 앞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걸작품이고 그리고 나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능, 펑션, 역할, 여러분들의 소명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세례 요한에겐 분명히 있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소리다. 저는 이 소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의 이 소리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제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어디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셨대요. 근데 설교를 하고 오시는데 그 교회가 또 큰 교회야. 근데 장로님들이 문에 딱 자기가 차에서 내리니까 도열을 했대요. 도열이 뭔지 아시죠? 예, 이쪽에 장로님들 한 7분 서 있고 여기 7분 서 있고서 거기 이렇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신의 펑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가 아닌지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좀 많이 봐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기독교 유튜버들이 많은가? 근데 어떤 그 유튜버를 봤는데 아직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3만 명 정도 구독자가 있어요. 대단히 많죠. 기독교 유튜버인데 3만 명이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영상 한번 쭉 들어봤는데 뭐랄까 그냥 뭐 비판하는 건 아닌데요.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이 세상에 대해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존재 너머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저도요, 제 자신을 좀 착각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의 기능과 그리고 역할이 뭔지를 좀 착각하면서 오랜 시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꿈이 있었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전혀 안 어울리죠. 이제 얼굴을 보면 전혀 안 어울리는데 부흥사가 돼서 정말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집회도 열고 이게 이제 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언제 나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지금 버팀목 교회에서 이렇게 파트 사역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중에 좀 쉬고 있는 거를 알아서 그런지 몇몇 교회에서 요 여름 사역 기간 동안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구나. 주님이 나를 이제 부흥사로 쓰시겠구나. 이런 어떤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저기 무슨 상도 무슨 교회예요. 거기 수련회 어디 기도원에서 한다 그래갖고 거기 첫째 날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는 성도들, 청년들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저는 그냥 제가 제일 설교 잘하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사례를 받고 왔어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이게 맞나? 그리고 둘째 날에 어떤 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전도사님이지 그분도.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 걸 봤는데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전도사님인데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최근에 나는 부흥사가 아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왜 부흥사가 되려고 했었을까? 인기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옛날 저 때는 막 정장도 멋있는 거 입으시고 그리고 막 성도들도 막 이렇게 되게 높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았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 어떤 그 존재를 착각했던 거죠. 허황된 걸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둘째 날 그 말씀을 전했던 그분도 유튜브가 3만이에요. 3만이 넘어요. 구독자가. 그분이 설교하는 걸 봤을 때 나랑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석사 논문을 쓰기 시작하고 올해 연말에 박사과정 가는 게 제 목표예요. 이게 나의 소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누가 아닌가.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노란색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도 저의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의 역할에 맞게. 근데 사탄이 자꾸만 부채질하는 거예요. 허황된 거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막 대단한 거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를 자꾸만 막 이렇게 부채질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것을 바라보게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낮은 데 처해야 돼요. 높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각 쓰임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나의 소리가 뭔지, 나의 역할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찾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바로 우리의 역할과 기능이잖아요. 이것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은사와 내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설사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더라도 잘리게 됐더라도 그래도 은사와 부르심이 있으면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걸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소리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젊은 시기에 내 은사와 부르심이 뭔지, 나의 역할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이고 또 누가 아닌지,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현실과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그 영원한 정말 후회하심이 없는 은사와 부르심 잡고서 어디서든지 간에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주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27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역할과 이거 하나님의 선한 거잖아요. 이걸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걸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정말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면서 정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정체성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